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늘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에베소 1장 처음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그런데 거룩한 자,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본인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보아도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의미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성소,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요. 그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수록 더 거룩하지 않은 속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속 붙어 있고 또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또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특별히 불러내셔서 다른 것들과 구분을 시켜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권이 녹아있는 단어가 바로 성도, 거룩한 자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죠.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여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의미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특별히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성도님들을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실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이스인데요. 충성된,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분됨으로부터 나온 단어라면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사람의 태도, 반응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신실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 또 신실한 자, 이것은 두 단어가 같이 짝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은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라는 뜻은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가치가 전혀 없는데 가치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 정말 존재감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큰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다 치르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을 하면 그 노예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그 값을 치르고 난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하면 이제 노예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요,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속량이 있기 전에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묶여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세기의 그 벨기에 왕 레이몬드 3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레이몬드 3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당장 그의 형 레이몬드 3세를 죽이지 않고 이제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감옥에다 가두었냐면 이 레이몬드 3세가 좀 체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옥보다 문이 좀 작은 곳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문을 나오려면 이제 그래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 큰 체구를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집을 좀 줄이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 방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몬드 3세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체중을 줄이고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풍성한 음식이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죄수에게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귀한 음식, 풍성한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줍니다라고
동생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죠. 무시하는 말이었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어. 형은 절대로 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의 메시지였죠. 즉 이 형 레이몬드 3세는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감옥에도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면 레이몬드 3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매일 삶의 모습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쉽게 헤쳐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좀 자기 책임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고 치고 돌아오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이 남학생이 듣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중2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술 취해서 어머니 때리고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가정 형편이 어려지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이 장자 큰아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2 학생이 방 안에 누워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절제력도 없고 막 사는데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갇혀 있다는 느낌, 이 사회의 시스템에 갇혀 있고 결국 내가 싫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과연 내 인생에 출구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요한 속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어떤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뚫고 나올 능력이 있는가? 아까 예로 말씀드린 벨기에 왕 레이몬드 3세처럼 스스로 자기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그 감옥을 나오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묶여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결국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셨죠.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또 우리가 이 세상 넘어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어서 그 안에 누린 축복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 이 보증이란 말은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배우고 연습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되신다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묶인 것이 있다면 그런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더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묶여있는 저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 묶여있는 곳에서 탈출구를 주시고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고 연습하며 또 깨달아가며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